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의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의 길을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의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의 길이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그 순례자. 한 번 더 순례자의 길이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는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기둥들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본향을 향하는 술이라도
사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나는 곧 순례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지난주에 불렀던 광야라는 노래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비슷한 곡을 한번 주일 부르려고 한번 불러봤는데 오늘 메시지랑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동일한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편 42편 5절.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게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요즘 환절기라 기온차가 많이 나니까 감기 환자들이 많습니다. 올 겨울 지나고 저도 계속 몸살이 왔다 좀 좋아졌다 그 다음날 또 안 좋고 계속 그래. 이렇게 환절기가 올 때는 목사님이 걱정되는 게 이 환절기 때 몸 약한 사람들이 가거든요. 몸 약한 사람들이 환절기에 추웠다 더웠다 하니까 아침 온도하고 낮의 온도하고 보통 한 12도 13도가 차이 나면 우리 몸이 적응을 못 하거든요. 이게 추운 건지 더운 건지 추웠다 더웠다 막 이러니까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데 이걸 못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내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느냐,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마다 습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들은 저 멀리서 걸어가는 발걸음만 봐도 누군지 알 정도거든요. 사람이 똑같이 걷는 것 같아도 그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다 달라요. 그게 습관이 된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인 습관이 있어. 우리 옛날 우리 정집사 아들 대영이가 군대 가기 전에 예배 앉아 있으면 얘 습관이 이러더라고. 왜 저거 왜 저러지? 야, 정집사 그거 고쳐졌냐? 아직도 그래? 아이고 군대 가면 고쳐질 텐데. 왜 고개를 딱 해요?
사람마다 나도 모르지만 자기 습관이 있어. 이게 습관이 왜 되냐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그 내 몸에 그것이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어떤 상대팀과 경기를 하기 전에 비디오나 화면으로 그 상대 선수들, 대표적인 선수들이 공을 어떻게 차고 어느 발로 하는지를 미리 습득을 해요. 쟤는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그걸 생각해서 수비할 때 참고를 하죠. 자, 이 습관. 그런데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습관이 하나 있어요. 이게 생각의 습관이거든요. 마음의 습관. 생각으로 자꾸 습관을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습관이 있어요. 자, 마음의 습관이, 잘 들어봐요. 목사님 설교 짧게 할 거야, 오늘은. 마음의 습관이 부정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이 터지면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이게요, 내 생각의 습관이에요. 그럼 안 좋은 방향으로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저 사람 부정적이야. 저 사람 항상 부정적이야.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꼭 안 좋은 얘기해. 그 사람 보세요. 굉장히 기쁜 일이 있어도 뭐가 좋은데? 좋은 게 뭐가 있는데? 그리고 꼭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잘할 거야. 이렇게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생각이 불러들이고 내 입에서 내뱉은 말이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악한 것을 불러들여요. 안 좋은 예감이 꼭 일어나. 신기하죠? 그 일이 터진 이유가 뭐냐면 내가 불러들인 거잖아. 내 마음의 생각의 습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평생에 결코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주신 생각인데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 인생에 찬란하게 비춰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고난당할 때 단 한 번도 그 입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나는 망했다고 주저앉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성군이 되었을까? 지금 블레셋에 갇혀서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의 신세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냐? 내 영혼아, 자기를 향하여 너 어찌하여 낭망하고 너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절박한 환경에서 다윗은 너는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어때요?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 다윗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입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의 손으로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들어봐요. 우리 생각의 습관이 마음가짐의 습관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병이라고 하는 것도
육체적인 병이 먼저가 아니에요. 마음의 병이 오면 그 마음의 병이 육신을 장악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약해져 버리면 우리 몸은 급속도로 망가집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은요, 이게 신기한 게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우울증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마음의 생각을 뿜는 마음의 생각이 한쪽에 딱 고착화돼요. 완전히 굳어버렸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우울해. 나는 끝났어. 그러면서 그것이 나를 덮어버립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수도 없어. 두렵다는 말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떨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 마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평안하고 담대하고 용기가 생기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도 또 다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쫓아냅니다. 잠깐 들어오셨다가 내가 쫓아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어야 합니다. 괴로움, 두려움, 걱정 이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돼. 내 생각은 내가 지켜야 돼.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나는 이처럼 약해지고 두려움만 가득한 생각으로 사는가?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눈의 시선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시선이 있어요. 마음이 가는 곳이 있어요. 생각이 끌리는 곳이 있어요. 이 모든 걸 나의 시선이라고 그래. 나의 시선이 나를 보면, 자기 자신을 보면,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보면 다 초라합니다. 무능합니다. 그가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다 자기를 보면 두려움 속에 떨어요. 자기를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이 현실을 보면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합니다. 누구는 저런데 나는 왜 이러냐고. 똑같은 문제를 만났어요.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그 똑같은 문제를 만나 어떤 사람은 부들부들 떨며 두려워하다가 밤새 잠 못 자고 밤새 고통당하다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왜? 내 입으로 불러들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잊지 마세요. 목사님이 수많은 설교를 하고 수없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걸 함축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내 인생이기도 해요. 내 인생을 볼 때 내가 왜 그때 주저앉았고 왜 좌절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때 환경이 아니었어. 바로 범인은 나 자신이었어.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여러분의 마음의 습관을 내가 고칠 수 있어. 내 습관을, 생각의 습관을 고치는 거야. 이걸 훈련시켜. 그리고 내가 보아야 할 곳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블레셋 땅에 서 있는 다윗이 그 이방 땅에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어디 서 있든 상관없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어떤 현실이든 환경이든 상관없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35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블레셋에 살던 그때는 정말로 초라하고 뭔가 사람의 힘으로 할 것이 없었어. 사람의 힘으로 바꿀 것이 없었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인생은 찬란하게 빛이 났습니다. 성군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위에 있습니다. 다윗의 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자, 따라합시다. 내 안에, 크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지금도 날 붙들고 계신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뭐 대통령 자리, 장관 자리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삶을 살아가는 자기 자리가 있어. 근데 그 자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우연처럼 이 사람 만나 가정을 이루고 이 사람 만나 아이를 낳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나를 평양에서 태어나게 했다면, 함경북도에서 태어나게 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내 어머니 태에서 내가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나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의 자리를 정해주셨습니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내가 정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 세워주시고 이 자리에 세우시고 이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땅에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면서부터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부여해 주셨어. 모세가 뚝딱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야.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할 때 그 고통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레위 지파의 한 남자와 여인을 결혼하게 하셔 모세가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태초부터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어요. 모세의 자리는 이스라엘 왕궁에서 왕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저 광야에서 목동으로 그의 자리가 목동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 지도자의 자리가 모세의 자리였어. 자기 자리가 있어. 여러분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가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밤에도 있는 거야. 내가 우연히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고 달란트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이미 능력도 주셨어. 자기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얼마나 선하고 귀한 자리를 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이 자리에 살게 하시고 이런 일터에서 일하게 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이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누구를 똑같이 흉내낼 수도 없고 누구를 따라갈 수 없어. 사람마다 목소리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 달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야.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요, 우리 피 속에 죄가 있어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치우치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비틀거리고 허우적거립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이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면서도 지푸라기는 잡아도 하나님을 잡지 않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몰라도 절대 주님 손을 안 잡아. 지푸라기 붙들면 물에 빠진데 지푸라기 잡으면 살아요? 주님이 손을 내밀어 나 잡으라고 해도 그 손 안 잡고 지푸라기 잡는다니까. 언제까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으며 내 힘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무능하고 보잘것없는데 자기 힘 의지하고 자기 힘이 대단한 줄 알아. 지푸라기 잡는다고 살 수 있다면 사세요. 근데 살려고 지푸라기를 잡는데 죽어요. 그러면 뭘 잡아야 돼? 지금 다윗은 이방 땅에서 지푸라기 잡은 게 아니야.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요. 여러분이 사람 붙들고 누구 붙들고 청탁을 하고 도움을 구하는데 그렇게 자기에게 속았으면서,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세요. 아무것도 의지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그가 하나님만 붙들어요. 여러분 손에 돈을 붙들었다고 해서 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야. 잊지 마세요.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야. 그런데 다윗도 흔들리죠. 성경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살았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욕심도 있어.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들 수 있도록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을 부르세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고 짧게 큐티 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바라보라. 시선을 맞추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지금 다윗이 인생의 가장 위기를 만났습니다. 절망의 순간을 만났습니다. 근데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방향을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자, 방향을 어디다가 향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사람을 향하여 방향을 맞추고, 처음에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넘겨서 그 울타리를 넘어 블레셋 땅으로 가서 블레셋 왕의 신하 노릇하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했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갔던 그
절망적 인생이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꿔요. 그게 시선이야. 자, 여러분, 세상을 향하는 방향은 그 인생은 세상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내 방향을 바꾸면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 내가 절망도 할 수 있고 낙심도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이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절망하면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십니다. 바라라, 바라보라. 너의 시선을 나에게 맞추라. 나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 구해줄게. 그러면 내가 너 만나줄게.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득을 보려고 여러분을 사기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절대요 변할 수 없는 진리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걸 믿어요? 이게 믿어져요? 제발 그만 좀 방황하고 제발 하나님을 향하세요. 말세 치말에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보다 세상의 가치는 우리 청년들이 머리가 크고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고 예수가 무슨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애들이 기가 솔깃해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가리 커지면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게 그냥 무너지는 거야. 어른이 돼도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세상이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 그거 나 썩을 인생이야. 그거 따라가면 망하는 거야.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야. 내 자리는 영적인 자리야. 내 자리는 기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야. 이 말세지 말에 교회가 무너져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고 있습니까? 겉모습만 교회가 있지만 그 안에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습니다. 신앙이고 믿음이고 나발이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옛날에 그 품었던 순수했던 것, 지금 여러분이 세상이 바뀐 세상에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해? 내가 그때 미친 생각을 했었나?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던 그 생각이 그때가 옳았던 거야. 세상이 너무 급변하니까, 너무 이렇게 급성장하니까, 너무 살기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여. 오직 돈이고 건강이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이 종착역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여러분의 통장에 얼마를 적금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모아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날 살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요. 간절히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세상이 급변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야 돼. 주님 안에서 거룩한 절망은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야. 지금 아프다고 지금 힘들다고 끝난 게 아니라 저 너머에 나를 향하여 손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이 있잖아. 그걸 바라보십시다. 다윗이 노래했던 이 노래는 전설이 아닙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왜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적어 놓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야.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히스.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역사예요. 왕이, 대통령이, 장관이 역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엊그제 또 미사일 쏘고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퍼붓고 그랬다고 하면서 오늘 증시가 폭락하고 기름값 올라가고 금값 올라가고 달러 올라간다. 그 뉴스 들 때 열받더라고. 한 달 전만 해도 그냥 은행 가서 달러 좀 사놓을 걸 말이야. 에? 그런 거 안 사도 돼. 그거 올라봐야 거기다가 얼마를 투자하면은 그래 올랐을 때 좀 팔면 또 은행에서 살 때 하고 또 팔 때 값이 또 틀리거든. 별로 이득 볼 거 없어. 에? 혹시 집에 장롱 속에 숨겨놓은 금반지 같은 거 있습니까? 요즘 금값 많이 올랐다 그러던데. 아유. 제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한테 금반지 한 돈을, 순금 한 돈을 그때 한 15만 원 주고 사준 것 같은데 지금 금 한 돈이 아마 한 30만 원 넘어갈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며칠 전에. 그 금반지 어떻게 내가 모른대. 내가 잠들었을 때 내가 장롱 몰래 뒤져보려고 어디 숨겨놨는지. 그거 없어도 돼. 그거로 사는 게 아니야. 진짜입니다. 내 인생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결정하고 내 삶의 끝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기도에 힘쓰고 예배 회복되고 찬양이 살아나고 내 가슴이 부흥되고 하나님을 열망하세요. 그 뒤에 놀라우신 일이 내 삶에 아름답게 펼쳐갈 것입니다. 지금 고난과 아픔이 있어요. 그건 끝이 아니야.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잠깐 쓰시고 있는 과정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내 하나님을 의지하라.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세상은 다 블레셋 편이고 세상 편이 되었지만 오늘 우리는 외롭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고백합니다. 나의 노래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오늘 내가 달라지게 하시고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욕심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그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욕심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손 높이 들고 순례자의 길이,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아버지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그 순례자.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욕심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살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그 순례자. 오늘 기도할 때 세상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연약한 나도 보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사람 쫓아가면 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안에 거룩한 것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인 소망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믿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